2023년 1월 1일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각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여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침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땡땡땡땡 이런 소리가 나요. 제가 묘사를 그렇게 했는데 피아노 소리가 이렇게 나고 있어요. 8시 반 좀 넘었는데 벌써 누군가 와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을 예배한 일들에 준비한 일꾼이 있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를 돌려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건실하게 성장하는 기업과 은행들이 한 사람의 직원의 실수와 비리를 통하여서 그 이름이 실추되고 그 기업의 존폐가 좌우될 만큼 어려운 여건에 처하는 뉴스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고, 아니 매일 나타나다시피 할 만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좋은 일꾼들이 없다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회의 문제뿐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의 공동체, 한국 교회, 세계 교회 안에 나타나는 그러한 부족 현상, 어려움의 모습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디모데 후서는 바로 그러한 일들에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에 필요로 하는 일꾼이 어떤 일꾼인지, 또 어떤 일꾼이 좋은 일꾼인지를 살펴보면서 2023년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 제일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워가시는 또 다른 교회, 열방의 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데 쓰임받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이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시고 기대하시는 좋은 일꾼은 어떤 교회입니까?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비전에 헌신하는 일꾼입니다.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비전가였어요. 꿈과 열정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향하여 꿈을 꾸고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다 이루시고 오늘 택한 백성들이 모여드릴 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세우셨으니 바로 우리 제일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고 피값으로 세워진 믿음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주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했고, 그 제자들이 그 믿음의 길, 그 비전을 이룬 일들에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그는 3년 동안 제자들의 연약한 부분을 채우고 또 아픈 부분들을 찔러서라도 믿음으로 세워 오늘 말씀처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을 보내고 2023년을 지낼 때 주님이 바라보실 때 부끄러움 없는 직분자요, 부끄러움 없는 사명자요, 부끄러움 없는 성도로서 온전히 존재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비전을 이어받을 자들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시는데, 그때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 오시기까지 존재할 것이기에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비전을 꿈꾸며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쓸 때 우리는 실천 목표처럼 교육과 영성훈련에 힘쓰고 또 직분과 교회 사명에 힘쓰면서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데 힘쓰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간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올 한 해를 계획해가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이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애썼는지 어제는 이 표어 현수막을 다느라고 여러 집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사다리를 올려 위험한 곳에서도 서로 의지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 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 그 건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타나 있는 대로 주님의 좋은 일꾼된 그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고자 이 일들을 감당해 낸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제일교회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께 쓰임 받으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이 시대에 참 교회로 세워진 일들에 우리가 그 자원자요 또 청지기요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수고한 일들이 마냥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곁에 있는 일꾼이 은혜를 더 누립니다. 아멘. 요한 사도는 별명이 있어요. 그에게 사랑받는 자라라고 스스로 자칭 별명을 지었어요. 주님 곁에서 늘 주님의 일을 바라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 공생의 3년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거기서 목도했어요. 여러분 3년 동안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 쫓아오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능하시겠습니까? 직장도 있죠. 또 가정도 있죠. 우리의 꿈꾸는 여가 생활도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놓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놓고 주님께 일하는 것들이 결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기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분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지고 이 허벅지에 누워서 음식을 먹으며 이와 같이 사랑의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삶이 행복이요 즐거움이라고 그는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바라보았던 어제 말씀드린 오병이의 예정, 에바다로 어두운 눈이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 죽은 자 일어나라 달리라 큼으로 여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 눈먼 자, 또 말할 수 없는 자, 또 걸을 수 없는 자들을 치료하시는 역사를 눈으로 본 바로 사도 요한이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주님 곁에 머무는, 이 시대도 주님을 따라 주님을 순복하여 따라다니는 그 사람이 주님의 이적을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곁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대리자예요. 주님을 섬기는 자요, 주님의 대변자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권세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유학생 시절에 이 샌프란시스코, 미국을 방문한 한 대통령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의 만찬의 초대를 받아서 거기에 가게 되었는데, 그 우리 대사의 집에 딱 들어갔더니 대궐과 저택이고 아름다운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한 나라의 대사에게는 다른 나라의 국빈들과 다른 나라의 외교적인 사절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최고의 수준의 집과 또 어떤 삶의 여건들을 만들어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바, 하나님의 일꾼 된 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 대사는 좋은 집을 얻고 돈을 많이 벌고 또 어떤 소유를 하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활용하여서 다른 국빈들과 외교에 관계된 이들이 이 나라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또 조약을 맺으며 연결고리를 가지게 하는 자이라는 사실입니다. 유학생인 이분이 깨달은 것, 다음 말씀을 한번 넘겨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을 맡은 자, 하나님의 대리자, 대사가 된 우리에게도 바로 그 샌프란시스코 대사에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일만 하도록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 겁니까? 주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아서 그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서 필요한 것들은 누가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형편과 여건이 더디고 어렵기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 사역, 일꾼됨의 주 목적이 이 땅에 재산, 재물, 또 명예를 얻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주님의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헌신을 감당하라고 그 일꾼됨으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의 기도할 제목은 세상의 보화가 아니라 주님의 비전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사명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세상에 매이지 않아요. 좋은 일꾼은 주님의 비전을 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곁에서 그 일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일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질고, 질병,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거 되면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이에요. 좋은 일꾼은 사명을 아멘으로 받아 붙들고 감당할 여건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 주시는 비전,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바로 그 사람이 좋은 일꾼인 것을 기억하시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사명을 우선하여 이 일들을 감당해가며 세상에서 공급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 한 해 살아가시는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꾼이 일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일하는 신실한 일꾼입니다. 이 세상에 기업들의 사무실에 들어가면 다 매뉴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대리로 이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이 다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기업으로 치면 신입사원이 아니라 이제는 대리, 부장급의 직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 매뉴얼을 많이 숙지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 기업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잘 아니까 허점을 아는 거예요. 자기 통장에 자꾸 빼어 담는 이러한 모습들로 가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데 곧 사람의 본성은 나태해지고 내 욕심을 차리고 또 회사의 것으로 내 유익을 누리려는 것이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됨에 있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의 그러한 지혜를 배워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닌 주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세웠을 때 거기에서 가장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또 지으라 하시는 성막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규빗이 팔 끝부터 이만큼이에요. 이 규빗을 기준으로 성막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 또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하나하나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만들다 보면 모세에게도 어떤 소리가 들냐면, 저 가나안 땅에서 유명한 이 건축 양식들을 좀 배워서 그럴싸하게 짓지 하는 이런 소리가 안 들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어내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성물을 만들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실 때 진리의 말씀이 기준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박학다식하고 인터넷만 치면 정답이 나오는 시대를 살다 보니 교회 일을 하다가도 자꾸 세상의 지혜를 구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이 있고,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차용하려는 그러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듯이 세상의 것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회사에 맞는 것이지 우리 교회 실정에 맞는 것이 아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또 다짐하는 임명주일이에요. 이 임명주일에 각각에 맡은 각 부서, 분과 또 여러 봉사의 기관들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일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욕심과 죄악된 본성을 내려놓을 때 진리의 신실한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진리로 검증되지 아니한 일들에는 우리가 섣불리 나서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할 때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올 한 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그대로, 성경 원리대로 감당해 가셔야 되는 거죠. 저희 삶의 모토 중에 하나도 말씀 보고 준행하고 기도하고 순종하자, 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혹여라도 제 마음 안에 저의 사심이 또 저의 욕심이 들어올까 봐 말씀으로 걸러내고 기도로 새롭게 하는 일들을 날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주일에서 우리 찬양대 찬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또 우리가 1, 2부를 합하여 함께 예배드리니 그동안 갖지 못했던 이러한 좋은 교제를 갖는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감당해 가시며, 이제는 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의 사역들을 더 감당하시면서 올 한 해 주시는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한 뒤에 주님 여기 5달란트 더 있습니다 하는 이러한 열매를 거두어 주님께 올려드리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좋은 일꾼이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러한 결단의 마음으로 찬송가 우리 330장으로 찬양